뒤에 세상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막연하게 좋은 세상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그만이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이 떠나면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떠나면 갈 곳이 어디에 갈 것인지 정해놓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나라, 죽고 난 뒤에는 뒤의 나라고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적인 생활 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은 뒤에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에 갈 것이다 모두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의 세상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천국은이라는 설명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그렇게 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면 이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 많지만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하는데, 이새는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태어난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이 말씀하고 있는데, 왕과 같은 존재, 이 왕적인 존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이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살아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위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이방나라, 그 당시에 이방나라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날이 오기를 이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이게 묵시적인 징조로도 기다렸죠.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아주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급작스레 일어나서 이방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왕적 존재를 말합니다. 이런 왕적 존재이 갑자기 느닷없이 탁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기록이 미슈나라고 하는데, 이 미슈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단 하루라도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면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느냐? 안식일 알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땅 종이 울린다. 그럼 또 종이 언제 우느냐? 저마치 멀리 가서 해가 싹 넘어가는 거 딱 보고 이제 해가 졌다, 안식일이다 선하면 딱 울리면은 그 사람 일제히 뭐합니까?
그 전에 이제 불도 다 준비하고 모든 음식도 준비하고 일체 이제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불 켜고 그때 가서 가스불 올리고 고기 굽고 이런 게 일체 하지 않나요? 우리는 주일이 오면 신난 거예요. 일 더 많이 해요. 빨래 가져오고 막 어디 장 볼 거 보고 어디 만날 거 만나고. 예배는 사실 그냥 형식이에요. 뭐 정신없이 여러분들은 이날을 보내요. 6일 동안 정신없는데 주일날까지 정신없으니까 혼돈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라도 안식을 온전히 거룩히 지킨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킬 애를 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잘 지킨 자들의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높여지고 불의한 자, 세리나 창녀나 로마인 이런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공개적인 서열 정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외경인 솔로몬의 시편, 우리가 쓰는 이 말이는 우리 정경이란 말이에요. 캐논, 이 정경이고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의 시편 17편에 보니 주여 다윗의 자손인 그들의 왕을 일으키소서, 그런 불의한 통치자들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방인의 추방, 예루살렘의 정화라는 이 가시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빌라 신탁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날에 심판을 내리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예루살렘 주변에 큰 성벽을 두르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방 세력의 심판이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징표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열심당원, 이 열심당들은 그 사상의 기초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상의 정치적으로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정부와 붙어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강력한 정치적인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다 사라진 그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언제 로마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자료를 보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묻기도 하잖아요. 언제 그때 옵니까? 라고 묻는다 말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런 나라는 이렇게 어떤 형태, 정치적인 제도라든지 사람의 물리적인 공간에 이해가 되는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야생화 군락지가 여기저기 있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아, 치노일에 가면은 거기에 유채꽃 같은 꽃들이 활짝 피어서 가보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좀 잠잠하잖아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야생화 올 것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대만큼 만발하지 않는 상태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유대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비추어 보고 또 살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너희 안에란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에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너희 안에, 엔토스 휘모니, 엔토스는 안에 이 말이 인투 뭐 이런 식이 되고, 휘몬 너희들, 너희 안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인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 이 휘몬에 해당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 본문에서 가능해요. 물론 여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데, 믿는 자를 전제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분하면 이 의미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맥락을 따라가서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국한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 안에가 한 개인들 안에 일어난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그 영어로 말하면은 within you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인이라면 개인 안으로, 개인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충성을 바치거나 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 살려거나 이런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안에란 말을 오망이라든지 미데스트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 등장부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여기 와 서 있는 자체가 뭐예요? 미국의 국가 권력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신임한 권력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군대를 그 자리에 부르면 군대가 오는 것이고, 거기서 미사일 쏘아 미사일 날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국가의 권위의 권력의 모든 집중 아닙니까? 상징적 존재고 대표적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침투하에 있는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사건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안에 있다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앞서 우리가 이 누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앞에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를 받다만, 이 치료받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죽은 자의 방부라던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하였는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 임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임하여 있다, has come, 이 완료 형태로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자,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영적 사건입니다. 그죠? 귀신이 물려가고 사람은 여전히 옛날 사람이고 밥을 먹고 여전히 그 가족들과 그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사건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 세력들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께 부으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자유를 주게 되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해방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져오느냐?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서서 여기 있는 자체가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뭐냐? 그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비명을 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귀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악이 말이죠, 벌벌 떨면서 눌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내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기를 원했는데요,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실현되는 걸 보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근데 유대인들처럼 눈으로 뭔가 본다, 자꾸 눈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여기 왕으로 있고 우리도 한자리 하고 이 나라가 전부 다 교회 다 나가고 모든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시 형태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가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일어나게 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못 깨달으면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몸부림은 몸부림하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아주 몸부림을 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심지어 무슬림들은 막 자폭까지 하고 막 그래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막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심각하고 진지하긴 한데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근데 해방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임하여 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저들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경건치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 위한 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붙들 눈에는 할 거 다 하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도 찬송을 부르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이기심이 충돌한 곳에 가서도 우리는 베풀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천국은 물리적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미 너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뜨라 이 말이죠. 이미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모른 채 그냥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해도 바리새인은 팔짱 끼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예수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동부 메릴랜드 어느 교회에 그 전도를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이 옛날에 욕을 많이 했대요. 굉장히 거칠었대요. 말이 욕이었답니다. 난 그런 남자 어떤 남자인지 보고 싶은데 말이 욕이었대요. 너무너무 거칠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열심히 하는지 이 사람이 드디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열심히 전도하는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췌장암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전도팀을 위해서 봉사를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오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벼워진 거예요. 죽음은 심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죽음은 그냥 한 과정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안에 이미 침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사셨고 그 남편을 떠나본 아내도 여전히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고 그 같은 전도팀들 그 목장 식구들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비통이나 상실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생명의 주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깊이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의 확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일어났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 나라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우울한 기분을 가질 필요고 아니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노래하며 소망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이 자유와 해방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 인식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전에는 깜빵 가는 사람만 나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욕을 하는 것이 잘못이구나 깨닫고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것이 잘못이거나 깨닫는 일이 스스로 일어나는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뭐 아내가 잔소리해서 깨달았겠어? 잔소리를 깨달으면 벌써 깨달았겠죠. 아내 눈치를 보고 깨달았겠어? 벌써 깨달았겠죠. 욕할 만큼 다 해놓고 그죠? 상처 줄 만큼 다 상처 준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 통치가 들어와 보니까 이거 잘못이구나 이 말이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오둠을 오둠으로 인식하는 이것이 굉장히 날카로워 시작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들어오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먼지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창틈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온 방에 먼지예요. 온 방에. 어제 아내와 제가 차를 닦는데 뭐 열심히 수건질하고 닦았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 손잡이에 먼지가 조금 쌓인 걸 보더니 아내가 왜 안 닦았어요? 먼지가 있어요. 얼마나 예리해지는지. 그 까닭이 뭐예요? 빛인 거죠. 빛이 딱 비추니까
거기에 먼지가 조용히 천사처럼 앉아있는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들어오고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면 작은 낙이라도 악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작은 불이라도 불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잠깐 말할 잘못한 것도 이거 잘못했구나,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와 멀어지려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요, 내가 막 의지적 노력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나라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 죄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일이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회개한다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세상의 욕심, 육체의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 계속 우리 안에 막 들락들락 하는데 이걸과 자꾸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이긴 자가 주의 나라에 가는 거지, 죄의 진 자가 주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거룩한 빛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요즘 연약함을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담대하라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뻔뻔스럽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이지, 교만하고 뻔뻔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또 우리 인생에 연약하게 만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하니까 겸손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를 있게 되었는가,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그것은 도둑으로는 안 바뀌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뭐 오른말에가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냥 휙휙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서 이젠 그 나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우리가 거듭난 사람, 또 새 사람, 성도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들은 이제 이 새 사람에 맞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뭡니까?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이제 목적도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고리 분명히 보이고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세상에 허무한 것을 향해, 부질없는 영광을 향해, 자기 욕망을 향해 나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냥 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쓸데없는 인생 에너지 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부름 앞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열심당원인 시몬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나가는 한 명,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다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이 정치 운동을 위해서 무장투쟁과 봉기를 스슴지 않던 그런 열정적인, 그나라로 말하면 애국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의 아침하고 아부하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어서 친로마인으로 변신해 살아가던 셀이 누굽니까?
마태, 레윈 마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열심당원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나라에 대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운동을 위한 헌신자로 전환이 되고, 그가 전환이 되니까 누가 품어지느냐? 절대로 용서 안 되던 세리 마태가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마태도 로마에 철저하게 헌신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로마 정부에 아부하며 돈 버는 것이 그게 잘못이구나를 깨닫고, 또 열심당원들을 욕하며 살았지 않겠어요? 저 미친놈들, 현실을 모른다고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서로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되더라면서, 화목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곳에 임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세상을 분리하고 대립하고 갈라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만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의 갈등과 대립과 긴장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고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환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세속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냐면, 성경의 지식이 능하고 종교적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가 없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불안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송 부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는 이 압도하는 세상의 압력 앞에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내 속에 흘러 넘쳐나는 사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언어가 불안, 염려, 두려움, 안타까움, 비탄, 비통, 이런 언어들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라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화를 선포하고 포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와 같은 선택의 삶을 우리 모두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번갈아 온갖 종류의 고통들이 끝없이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죽음과 죽음의 번갈아 이 세력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끝까지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제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죄와 사망의 세상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발을 맞춰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죽음에도 소멸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위해
굳건하게 전진한 사람들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